오늘 제목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11장 34절을 우리가 읽었어요. 다니엘서는 그 전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역사의 주인공.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분리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으나 거기 예언서도 나오고 그렇지만은 다니엘서는 초창기에는 역사서로 나와요. 나중에 예언서로 나옵니다.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재미있다가 나중에는 7일에 나오고 막 1260일이 나오고 네 발가락 네 짐승이 나오고 굉장히 완전히 반전되어서 나오죠. 반전되어 나와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 내용은 뒤편에 가서. 이것은 뭐냐면 예언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역사서로 보냐 예언서로 보냐 이렇게 논란도 있는데, 역사서 볼 때도 그 속에 들어가고 역사서로 예언서로 볼 때도 그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에 적용시켜서 움직여 우리 살 수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다. 그래서 역사를 하나님이 좌지우지하시면서 당신의 계획대로 움직이신 분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다. 그래서 다니엘같이 참 포로 생활 속에서도 복을 받고 아베노고 사드락 메삭이 복을 받았던 이유는 그런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대로 생활했기 때문이다. 이걸 알 수가 있죠. 또 인간이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향을 내 방향이 그것이 아니다 하고 틀어놓고 그들을 인도하면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로 계속 움직여 나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런 말씀이 역사서에 수없이 많이 나오죠. 오늘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많은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의 삶이 있어요. 누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저 사람 골 빠졌구만 미쳤구만 너나 그렇게 살아라 하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한가한 소리 하네, 여유 있는 소리 하네. 왜? 그 사람은 굉장히 여유 있는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아침부터 늦게까지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인생 뭐 그렇게 사느냐 참 미련하다 하면서 자기는 이렇게 산다 하면서 그런 기억을 하면서, 어떤 사람 방송에도 나오죠. 자기 아들하고 세계 여행을 1년 동안 했다 이거예요. 1년 동안. 그럼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명태에서 돈이 그걸로 다 둘이 자기 아들하고 여행을 떠났다. 1년 동안. 그러니까 뭐 싸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이야기 하면서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해요. 그러면 정말 감동받았다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은 한가한 소리 하면서 지금 각자 잘 느낀 것이 다르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각 모두 가치관이 있고 자기의 삶에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방향이 있어서 이렇게 산다. 나는 이렇게 산다는 게 있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셨어요. 그 제시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정을 해 주셨다 이거죠. 설정을 해 주셔서 그리로 오는 자는 후회함이 없지만은 그 길에 밖으로 나간 자는 후회를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신명기 6장 24절이나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 보면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명을 싣고 율례를 주셨고 또 율법을 주셨고 그걸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냐, 내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생사화복에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라고 한 것은 적극적인 명령이에요.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소극적인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너 하면 손해본다. 너 하면 후회한다. 이거예요. 근데 하라고 하는 것은 너 해서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이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대박 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모든 명령을 이행 명령이라 이거예요. 그러나 하지 말라고 한 소극적인 명령은 금지 명령이에요. 근데 우리는 수없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도 또 가슴속에 느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행 명령을 하실 때는 우리는 하기 싫어하고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 명령을 내릴 때는 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근데 내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는 어떤 말씀인지 아멘이 되는데 어느 날부터 그랬던 내 자신이 어느 날부터 내가 이상해졌다 이게요. 왜 이상해지냐? 하나님이 금지하신 명령은 그래 마땅히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이행 명령을 내렸을 때는 마땅히 해야지. 그렇게 긍정적인 면에서 어떤 것이 개입할 수 없어서 그냥 아멘이 되어졌는데 어느 날부터 내 자신이 이행 명령을 명령 내렸던 그 말씀을 힘들다. 아유 억압받네. 억압같이 느껴진다 이게 억압. 그리고 또 이 금지 명령은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것을 못하면 또 그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럴 때 느껴진다 이거죠.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공중에서 사는 거 아니고 세상에서 사는데 영적으로 세상의 임금이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자요. 하나님 보좌를 탐내서 결국 하나님이 흑암 속에 던져버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거기에서 낳고 해서 거기에 이 거짓말쟁이로서 접근해서 결국 넘어뜨리고 난 뒤에 모든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되고 결국 그 종됐던 자들이 낳고 나면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그 숫자가 더 많다 이거예요. 사람은요 소수의 무리는 다수의 무리의 영향을 받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건데 내가 들어가서 말을 듣다 보니까 내가 옳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저거 아니야고 다 공기 자체가 아니라고 말하면 술렁술렁하면서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저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말도 그 사람이 막 박수 쳐주면서 기립박수하고 막 야 대나로 칭찬해주고 막 그러면 야 이런 것이 뭐가 있어? 참 미친 사람들은 뭐 보이겠네 하는데도 내가 이거 거꾸로 살았나? 혼돈이 와버린다 이거죠. 막 그러면서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 이 분위기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분위기.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아무리 복음화가 되고 된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데 믿지 않는 사람 속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전하고 또 그들과 벌써 충돌되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충돌되고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 근데 지금은 우리에게 사법부 우리나라 경우에 이 조선시대 때는 법으로 그 형사법으로 그걸 죽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근데 그 법이 이제는 종교 모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법을 통해서 이제 그런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은 대신 뭐가 있느냐? 생활에 이 순교자들이 많아요. 뭐가 많다고요? 생활의 순교자. 감옥에 가지 않지만 감옥에 가는 것 같은 그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신앙생활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을 얼마만큼 내가 이기는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승리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 진돗개 그 간증 들었던 정 권사님 그 말 들었잖아요. 자기는 돈 많은 사람한테 시집 가겠다 해서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던 사람이 좀 못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못 살 때는 내가 돈 많은 사람과 결혼하겠다. 포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물어보니까 돈 많고 그 지역에서 최고 부자라고 하니까 그냥 나 하겠다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딱 데려다 놓고 교회 나가지 말아라. 종손 집안에다가 막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부모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그렇게 속에 예수 믿었던 사람이 말 한마디 하지도 못하고 눌러앉았다 이거죠. 시간이 흐르고 흘렀어요. 몇십 년 동안 흐르면서 이제 병들어서 죽을 지경이 되니까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교회 나가고, 교회 나가면서부터 비판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 비판 많은 가운데서 이건 생활 순교자로서 그렇게 해서 남편 구원시키고 결국 시어머니 그 시대 다 구원시키고 이런 간증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이 있는데 이 분위기 자체가 믿지 않는 가정에 들어가면 나 혼자 들어가서 거기에 분위기 휩쓸려서 내가 동화되어서 믿음을 팔아버리고 믿음을 저버린 자가 될 것이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워야 하는데 그만큼 우리는 주님과의 주님의 지원을 받고 주님의 작전 명령과 작전 계획과 작전 모든 그 무기를 가지고 우리는 싸운다 이거죠. 이건 영적 무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식구 전도해서 돌아올 때마다 이제 내 편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 편이 되어진다 이거요. 그래서 핍박자가 왕따 될 그런 상황 속에 있던 자가 식구들을 다 구원시킬 때는 이제는 스타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반드시 이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앙은 감춰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노출시켜야만 됩니다. 증거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나님 내 마음 다 아시니까 막 하면서 속으로만 하면서 말은 못하는 것은 이건 온전한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마음으로 믿어 뭐라고 그랬어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에 이른다. 이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그 구원이란 단어는 신할 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해서 내가 지금 임신이 되어서 해산할 무렵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해산되더라도 유산될 때가 있잖아요. 나오지 못하고 뱃속에서 생명체는 있지만은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온전한 해산은 경사가 난 것은 태어나야 된다 이거죠. 이 구원은 이렇게 여기에서 완성이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과거나 지금이나 모두 똑같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셔서 분명한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이 땅에 살 동안에 복된 삶을 살고 행복하라고 후회 없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행명령 금지명령을 주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을 받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자신에게는 후회 없는 삶을 살면서 그런 간정의 삶을 살게 되었고, 또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은 다 우상을 섬기죠. 주변의 사람 믿지 않은 사람들이죠. 주변의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면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의 말들을 바로 인정해주고 더불어 살다가 보면 신앙을 팔아버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죠. 우상숭배로서의 이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 자, 행음했다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와야 나와요. 구약성경 열왕기의 상하, 역대상하 그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행음했다, 음행했다, 뭐 그늘나무 밑에서 행음했다 이런 말이 나와야 나와요. 여러분 역사를 알아야만 됩니다. 그 시대의 문화 역사 지난번에 성지순례 가서 들으시면 알겠지만은 이 제사장이 있어요. 그래 우린 제사장 하면 예수 믿는 그 네 지파의 제사장만 생각하는데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도 제사장이 있다 이거예요. 이 우리나라 그 삼국 시대도 막 제사장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되냐, 장례사가 어떻게 되냐, 그걸 항상 말해줘요. 그리고 성경에 왜 그렇게 박수, 술객이 많이 나옵니까? 많이 나오죠. 그게 그 당시는 이 종교성이 있어서 종교성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을 신하고 직통하는 자들을 바로 세워서 쉽게 말해서 영한 그 점쟁이다. 그러면 나라의 운명에 대한 것을 이제 장례사를 알아보려면 그 옆에다 끼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얼마만큼 막강한 힘이 있느냐? 왕 곁에 항상 있는 거예요. 몇 달 만에 한 번씩 얼굴 보는 것이라 날마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제사장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이상한 별만 뜨더라도 이렇습니다라고 보고하고 또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전쟁 나갈 때도 물어보고 막 그러죠. 그러면 이 제사장들의 말이 법이 된다 이거 말이. 그럴 때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이 섬기는 신에 그 여성신이 있고 남성신이 있고 그러죠. 아합이 섬기는 신이 뭐예요? 무슨 신이에요? 아합이 섬기는 신이 속으로만 하지 말고 입을 내놔. 틀리든 말든 그래야 안 잃어버리잖아요. 바알이요. 또 이세벨이 섬긴 신은 이세벨이요? 아세라 신이 아세라. 그래 아세라 신, 그 다음에 바알 신. 그래 바알 신은 뭘로 만드냐? 돌로 만들어요. 아세라 신은 나무로 깎아 만들어요. 그래서 돌로 만드는 그 바알은 남신이에요, 남신. 또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방신들은 여신, 남신이 항상 같이 있어요. 그래서 여신과 남신이 있으면서 여신, 남신은 항상 이 동침하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사장이 그 역할을 감당하느니라 지금 동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늘나무 있는데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도 그늘나무에서 그 짓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종교성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들은 나쁜 놈이다 하고 그렇게 돌던진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나라의 장래사를 위해서 신의 노여움이 하지 않게 해서 그들에게 행음을 하고 그 음행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구약시대에 보면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 그 영향을 받아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그 영향 속에서 그리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가장 싫어하고 가장 노엽게 여기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장래가 없다라고 하면서 진노하시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교통정리하면서 너희가 복받으려면 구약성경에 뭐냐면 복받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 자신 거 의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안식일 잘 지키고 절기 잘 지키고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모아진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죠. 그리고 아무리 무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유능한 자가 되어지고 아무리 유능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저버리면 무능한 자가 되어지고 간단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유능한 자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무능한 자 되고 싶으면 근데 무능하게 되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다 유능하게 되고 싶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그게 무지예요, 이게. 따라합시다. 무지. 그래서 호세아 선자가 그 호세아 4장 6절에서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도록 망하였도다. 그러니까 지금 고도의 지식의 시대인데 무슨 지식이 없다느냐 하겠지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아는 지식. 세상의 지식은 과거보다 지금 앞으로는 더 많이 지식이 얼마나 발달되고 발전되어진 그 지식. 이건 하루가 다르게 다른 이런 고도의 지식이 있는데 무슨 지식이 없다고 하느냐. 하나님 아는 지식. 역사의 주인공 되시고 또 생사화복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거 무지한 것이다. 무지는 망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고 성령에 대해서 증거하여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길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11장 32절에 뭐라고 가르쳐줬느냐. 한 구절에 다 가르쳐줬어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자,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제목이잖아요. 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수많은 내용들을 수많은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 한 구절에서 32절에서 둘로 나누고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나는 그 하나님 저버리는 삶. 하나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바로 삼고 사는 삶. 이 둘로 나눠져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삶,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사람. 본문에서 보면 그러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저버린 자는 이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죠. 말씀은 영이죠. 하나님 영이시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럼 말씀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발바닥 때만치도 모르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다. 노새 사익감에게 지금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지니까 여기를 떠나야 된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죽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저버린 자는 어떻게 되냐? 바로 배반을 합니다. 배반하고 결국 이제는 그 속임수로서 많은 사람을 바로 속이게 돼요. 속임수의 삶을 살아요. 근데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자, 이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여기서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 이게 용맹. 우리 한번 따라서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 강한 자가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예형적으로 강하여서 보이는 측면에서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다니엘 같은 다윗과 같은 사람, 백전백승하는, 전쟁에서 한 번도 안 졌습니다. 모든 전쟁을 다 이겼어요. 골리앗 장군을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비교가 안 되죠. 그러나 골리앗 장군을 많이 나가서 싸웠죠. 얼마나 강했습니까? 보기에는 왜소하고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기 때문에 강했다. 따라서 강했다. 그래서 용맹을 떨쳤어요? 안 떨렸어요? 떨쳤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용맹을 떨쳤어요. 그러나 다니엘서는 강하지 않는 것 같은데 강한 자예요. 따라서 강하지 않은 것 같은데 강한 자다. 오늘 본문은 어디예요?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인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자, 바로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자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하나님을 삼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알아야만 됩니다. 따라서 알아야 된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선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신 분이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계신 분이다.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모두 움직이신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기 하나님을 삼겠어요? 안 삼겠어요? 살죠. 왜 그런데 안 삼느냐? 이것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안다고 한 것이 어디까지 아는 거예요? 암기하더라도 말하면 저 사람 잘한다. 근데 실제 아는 것은요, 내 삶에 젖어와야 해요. 따라서 젖어와야 된다. 젖어와서 내 생활에 움직여지는 것을 우리는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머리가 똑똑해서 암기력이 있고 또 누가 물으면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대답을 잘하고 많은 사람에게 표창을 받고 그러면 많이 한다고 이렇게 박수 쳐주고 대단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 것은 나의 삶 속에서 그냥 생활이 나타난 거예요. 따라서 삶 속에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활 속에서 지식이 내 가슴 속에 들어와서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다른 건 생각이 안 나. 그래 학교 공부는 막 달달달 외우고 계속 외우다가 시험 앞에 놓고 계속 내일 시험 보고 오늘 밤에 팍 외워가지고 다 써서 전교에서 1, 2등 했다. 잘해요 못해요? 우리 아들 전교에서 1, 2등 했다고 막 1등 했다고 좋아가지고
근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잃어버려요. 지금은 시험지도 많이 바뀌어졌죠. 우리나라에서는 잘하는데 밖에 나가면요 완전 깡통입니다. 왜? 교육제도가 잘못됐다 이거죠. 유대인들은 세계에서 교육제가 1위입니다. 유대인이 제일 1위예요. 근데 누가 그 가르쳐준 제도를 가르쳐주냐? 하나님이 가르쳐준 제도예요. 율법에서. 이 유대인 학교가 있는데 우리 후배가 그 유대인 학교를, 우리는 히브리 대학을 최고로 하는데 히브리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서는 유대인의 학교를 최고로 알아줍니다. 근데 그 어려운 유대인 학교를 다니면서 처음에는 비판을 많이 했대. 야, 유대인이 최고다고 하는데 완전히 엉터리다. 이게 뭐야? 이게 학교야 막. 왜? 학교 가면 1학년 입학했다. 그러면 이름 다 부르고 그 다음에 상담하고 장난감 갖다 주고 해서 막 놀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시간 되면 이름 체크하고 그 다음에 돌려보내고 그걸 계속 하니까 이게 뭐 교육이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교육 썩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 듣는 거하고 다르네 막. 그런데 나중에 계속 흘러가면서 느낀 것이 돼요.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는 1학기 때 책 한 권을 읽어라.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2권을 읽어라. 그 다음에 발표해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2학년 때는 2학년 1학기 때는 책을 2권 읽고 그 다음에 이거 2학기 때는 3권 읽고 이렇게 하면서 막 책을 많이 이제 읽게 하고 그 다음에 발표하고 그러면서 이제 고학년쯤 되면 그 일주일에 그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한 권씩 읽고 계속 그 레포트 쓰고 발표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밤에는 도서관에 불이 계속 환하게 켜지면서 이게 완전히 어떤 선생이 주입식으로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책을 읽게 해서 자기들이 그걸 가지고 발표하고 그대로 생활의 실험까지 하고 움직이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식이 외워가지고가 아니라 자기들이 읽고 피와 땀이 들어있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서 또 움직여서 자기가 그대로 해보니까 되면 이제 더 이상 잃어버리지 않죠. 이런 교육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최하 4개국은 해야 된다. 해가지고 자기의 비전을 따라서 그 나라의 말을 다 알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디에 가더라도 다 살아가게 그럼 돼 있다 이거죠. 그 삶 속에서 그냥 나타난 거죠. 이건 어디에서 나왔냐 원조가 성경에서 성경에서 나와서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그 학습이 나온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새로운 삶이 되어야 안 돼요.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살지만 세상에서 구별된 나신인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신인으로서 세상은 이렇게 살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구별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은 이러니까 별 수 없어. 우리는 교회에서는 교회에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하는 척하고 밖에 나가서는 별 수 없이 그들과 함께 있고 이것이 지혜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안 믿는 사람같이 되어지고 믿는 사람들은 믿음 좋은 것처럼 되어지고 그러니까 삶이 없었다 이거예요. 삶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으면 빛이 어둠하고 하나가 됩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죠. 빛은 그냥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둠이 사라져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캄캄하다 할지라도 반딧불 하나가 그 빛을 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주님이 가르쳐준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면서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 세상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복받는 비결 세상이 가르치고는 복 많이 쌓아놓고 명성이 있고 사업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또 자기 계획한 대로 착착 되어지고 안 되면 결과를 말해준다. 세상은 그러잖아요. 나는 너희들의 방법을 나는 원하지. 결과만 만들어내. 결과.
그래 결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기를 치든 뭐 죽이든 뭐 하든 결과를 만들어 놓으니까 아 잘했다고 바로 이거야 막 하면서.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드러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결과를 우리는 중요시 여기지만 결과보다 과정을 통한 결과가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농사지는 농부가 제대로 지으면 바로 결과는 나타나기 때문에 너 그렇게 결과 위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열심히 심고 가꾸고 병들었으면 치료시키고 그 다음에 거름 주고 농부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바로 결과는 나타난다 이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바로 아기가 자라면 어떻습니까? 아기에 대해서 시간이 되면 난다 이거예요. 시간이 되면 해산되어지듯이 네가 씨를 뿌리고 가꾸고 네가 정성을 들여서 네가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안 된 것이 있다. 하나님의 영역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열매 맺게 달라고 기도해야 하듯이 우리는 자식도 하나님 주셔서 이렇게 낳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요 기업이라고 하는 자녀들을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곁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가게 달라고. 그러면 곁길 바른 길은 어디냐? 하나님 말씀이 때문에 말씀은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빠지지 않게 하고 우리는 어떤 배움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것은 세상에 교회밖에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알아야만 된다 이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고 가르쳐줬다 이거죠.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는 두 가지의 삶이 있는데 하나님을 저버리는 삶이요 하나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바로 믿기 바랍니다. 복음적으로 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육에 속한 자,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자. 자, 여러분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혼돈 돼야 안 돼요? 자, 어떤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여기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교회를 다니더라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예? 확실히 이제 안 잃어버리게 해서 틀리든지 맞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요? 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손들어봐요. 이건 뭐 맞고 틀리고 할 것 없이 여러분이 나 틀렸다면 나 지금 안 잃어버리라고. 예. 손 내리세요.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지금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세요? 그럼 반대는 뭐예요? 자,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이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이다. 육에 속한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다. 예. 예. 그 사람도 다 틀렸어요. 앞에 사람 다 틀렸어. 잘 들어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여기는 불신자예요, 불신자. 육신에 속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 철나지 않는 사람. 무슨 말은 삐죽빼죽해가지고 엎어져서 뒤집었다 하고 나 교회 안 나와 하고 이런 사람들. 이게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 그랬나 안 그랬나? 고린도전서 2장 다 찾으세요. 2장 14절. 읽으세요. 시작.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뭐라고 써요? 하나님의 성령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자, 알 수도 없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알 수도 없지요.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 사람은 완전히 깡통,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거 아니, 여기 그 육에 속한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 2장 14절. 그럼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린아이 같은 사람.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으세요. 시작.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여기서 뭐라고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 같은 자를 말하고 있어요. 3절 또 읽습니다. 3절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어.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제 잃어버리지 마세요. 육신에 속한 자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령한 자예요. 고린도전서 2장 다 찾으세요.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 16절까지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사는 자는 신령한 자인데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여기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하도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된다 가리키는 강사도 많고 말하는 사람도 많고 방송에서 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렸다 웃겼다 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자기의 마음대로 맞는데 그냥 나는 저 말이 맞아 하다 보니까 말을 잘 해서 설득을 시킨 사람이 스타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근데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했느냐. 이걸 알고 우리의 텍스트는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그렇게 나와요. 따라서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래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성경만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걸 가르쳐줬어요. 성경만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우리가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2018년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런 신앙, 우리의 생애가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왜 기도해요?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가 기도를 위해서 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기도가 기도를 위해서 하는 거 이건 기도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해지기 위해서. 근데 기도하면서도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고 기도하면서도 죄를 지키지 않고 기도하면서도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엄격한 기도의 정신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기도 얼마나 많이 안 좋아하십니까? 제가 간증을 많이 한 가운데 여러분 들어서 알겠지만 제일 첫 번에 우리 교회 개척했을 때 우리 교회 그 2층에서 했습니다. 근데 2층에 옥상이 있는데 거기에 또 하나 좀 그 집을 지어놓고 있는데 거기는 하얀 깃대 파란 깃대에 그걸 딱 꽂아놓고 바로 밑에는 우리 그 교회 간판 붙였고. 그래서 사람들이 왜 교회 머리 위에 점쟁이가 있냐, 왜 교회 머리 위에. 그런데 그 지금도 이름 안 잃어버린데 꽃잎에 말하는데 이렇게 뚱뚱해요. 얼마나 비대한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1984년 9월 2일 날 새벽 예배에 문을 열다 하는데 막 아이고 죽겠다고 하면서 막 물에 빠진 생쥐처럼 그 뚱뚱한 사람이 소나비를 맞고 완전히 팍 젖어가지고 올라오는데 아니 어디 갔다 오세요? 그랬더니 기도하고 왔대요. 어디서요? 그랬더니 산기도 아니고 어때요? 뭔 기도를 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만 기도하나요? 나도 손님들 많이 오게 해서 기도하죠. 목사님만 기도하냐는 거예요. 자기도. 근데 무슨 기도해? 산기도까지 해요. 산기도. 자, 기도라고 하는 정신을 알아요. 기독교에서 기도의 정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진 이유는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는 대화라는 말이 있잖아요. 대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여 내가 이대로 살지 못해서우리 용서해 주옵소서. 잘못된 건 내가 회개하고 또 다른 사람이 핍박하고 조롱하고 완전히 외롭고 고독하고 슬픔 속에 절망 속에 좌절 속에 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줄 때 주님 나를 인정해 주셨고 나를 위로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면서 위로받게 되어지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 나를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이 말씀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 같고 나에게 조명시키면서 그대로 하라고 하는 그런 긍정의 고백이 되어지더라 이게요. 그럴 때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계획했던 것이 내 계획이 아니네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각나서 하라고 하신 거네요 하면서 더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교제가 된다 이거죠. 교제. 기도를 하지 않으면 교제가 끊겨지면 아무리 가깝게 사는 한 이불 속에 살고 한 지붕 안에 사는 가정 식구들 멀어져 버린 거예요. 이웃 사촌이라고 하는 사람들 왜 사촌이라고 합니까? 비록 혈과 육은 완전히 그 피는 나누지 않았지만은 말을 많이 하고 모든 것을 나누다 보니까 가까워지는 거예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없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그 신앙은 신앙도 아닙니다. 왜? 미신적인 신앙이고 샤머니즘 신앙으로서의 우상숭배과 다를 바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정신이 무엇 때문이냐? 자기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내가 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려고 하는 것이 기도의 정신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뭐냐? 지금 왕궁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택함을 받았어요. 얼마나 그 선택받았다는 것만 해도 대단합니까? 근데 음식 자체가 벌써 율법에서 그 많은 그 음식이 나왔을 때 그걸 멀리하면서 난 이거 먹지 않습니다. 죽으려고 한장한 거죠. 여러분 드는 건 쉽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 잡혀온 자가 왕궁학교에 뽑혀갔어요. 이제 왕이 이런 음식을 먹이라 하고 황관장에게 모두 다 지령을 내렸어요. 하니까 자기는 거부했어요. 왜 거부하냐? 나는 하나님 성인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거 먹지 말라고 했다. 이거 말이 되는 소리예요? 색깔이 분명했어요. 이때 분명한 그 색깔 속에서 하나님이 그 황관장에게 마음을 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어서 그러면 날 시험해봐라고 채식만 주시고 열흘 동안 시험해서 내가 당신의 생각대로 바싹 말라가지고 험상궂은 인상이 나오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하겠소.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말했던 대로 그렇게 해달라고. 좋다 해가 열흘 동안 시험한 거예요. 더 빛이 나고 더 참으로 특출하게 나타났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을 정하여 뜻을 정하고 기도한 거예요. 뜻을 정하여서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데 자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그냥 이론적인 하나님 어디 들어서 그냥 여기서 흘러서 이쪽 가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어려운 상황에서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멀리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강하게 용맹스럽게 움직여서 다니엘 자체는
거기에서 대스타가 되고 4대 왕이 거쳐 주인이 바뀌어졌더라도 계속적으로 형통했다고 하신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 방향을 잘못 잡으면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그럼 방향을 제대로 잡으면 우리는 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떨어지는 방향은 이건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방향은 아니 흥하는 길이지만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은 아무리 현재 형통하고 형통하다 할지라도 이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자, 돼지를 처음부터 뭐 잡아 죽여요? 아니죠. 먹입니다. 계속 먹여요. 왜 먹여요? 우리 아버지 팔순잔치 때 그거 잡아야 하니까 먹인다 해서 막 먹이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마귀 생기고 막 하더라도요 형통하고 잘 된 사람들이 있어요? 예, 없어요? 있죠. 왜? 홍보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만 잘 되냐? 우상 섬기고 이렇게 하더라 잘만 되더라 홍보되잖아요. 역사의 주관자,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느 날 딱 한신이 망해버리면 이제는 차려버린다 이거죠. 홍순태 목사 알죠? 그의 그 부인 사모님 그 대우 실업 다니는데 서울역 옛날에 그 맞은편 그 빌딩 아닌데 자기 친구가 그 천연대 바싹 말락을 피게 되고 그래서 완전히 오늘 내일 죽으려고 했는데 너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나 예수 안 믿는다.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막.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더래요. 성수가 만나자.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예수 믿으라고 물어보는 줄 알고 갔대요. 갔더니 막 그렇게 바싹 와르바시처럼 막 말랐던 저희가 통통하게 살찌고 얼굴에 막 핏기가 돌고 그러면서 너 나섰냐고 하나도 안 아파. 근데 뭐 때문에 그 어떻게 나섰냐 그랬더니 자 신을 받았대요. 무엇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처녀짐승에 또 영하단 말이 있잖아요. 막 소문이 나가지고 얼마만큼 사람들이 많이 오든지 그냥 와요? 내놓고 아프죠. 그래가지고 막 마대짜리도 계속 서로 담아서 저녁에 돈을 쓰는데 돈 다 설물에 받으면 그 아침이 된대요. 이렇게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번 거예요. 자, 형통했어요? 안 형통했어요? 근데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가까워진 거예요? 그런데 몇 달 후에 죽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순간의 피를 더 죽어버렸어요. 자,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마귀가 지 마음대로 못해요. 잠깐 동안 홍보 대용으로는 썼어요. 그런데 죽어버렸을 때 이제는 정말 계속하려면 살려야죠. 근데 마귀는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거기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종종 여러분의 주변 속에 하나님 섬기지 않는 자들이 잘 되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 자가 뭔가 형통함까지 보인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유혹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다가도 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저렇게 되고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저 사람은 장래가 없다. 확신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들의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강하게 용맹하게 우리는 나갈 때 이름이 떨쳐진다. 기도가 강하고 강하게 밑거름을 주고 여러분 연료가 있으면 계속 불이 타듯이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고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이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을 저버리는 삶이 있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는데 나는 여기에 속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론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서 자기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확신과 이 능력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나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걸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 멀리할 수 있을까요? 죄에 빠질 수 있을까요? 주님의 명령을 제 1순위로 여기면서 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준 자가 구약 사건 속에서 누구냐? 바로 다윗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다니엘 또 그 세 친구도 보세요.
그들이 기도하고 그가 정말로 자기의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그러나 사울이라는 사람은 다윗과 극과 극이죠.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면서도 저버렸어요. 그것이 자기의 살 길인 줄 알고 하나님이 쓰고 있구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이렇게 강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복주신 자구나 라고 알았으면 연합을 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자를 죽여야만 내 자를 지킬 수 있다, 이건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결국 망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 여기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힘대로 안 되죠. 여기에서는 그렇게 살아야겠다는데 마음으로 행동으로는 이 길로 간다. 그래서 기도하고 깨어있고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